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애굽의 심판과 회복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시대 당시 애굽은 밀농사가 잘 되는 나라였습니다. 애굽의 나일강은 홍수로 인해서 주기적으로 범람하였고 또 물이 빠지면서 상류에 있던 비옥한 흙이 퇴적된 그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 지역은 농사가 아주 잘 되는 땅이었습니다. 자급자족을 하고도 남을 만큼 농산물이 많았고, 그래서 남은 농산물은 주변 나라에 수출하여서 아주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19장은 이처럼 잘 나가던 애굽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애굽의 심판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는 오늘날 이집트죠. 애굽의 회복 예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면요. 먼저 19장 2절에서 4절까지 애굽의 내란과 학정으로 인한 애굽 사회가 피폐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애굽의 지도자의 학정과 내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애굽 백성들이 피폐하게 될 것을 2절에서 4절까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0절은 나일 강물이 마름으로 인해서 애굽 경제가 피폐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일 강물이 말라서 더 이상 좋은 밀을 생산하지 못해 애굽의 경제가 피폐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지도자의 무능과 타락으로 인해 국가가 와해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믿고 의지했는데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애굽이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1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8번째 열국 심판입니다. 8이라고 적으십시오. 8.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그래서 애굽이 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자, 이 애굽 이집트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애굽인들은 사후세계에 관심도 아주 많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은 가축이나 뱀, 악어, 심지어 나일강까지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양을 가장 중요한 신으로 숭배했으며 애굽 왕 바로를 태양신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이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 재앙이 임했을 때 그들이 아무리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려도 재앙을 막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러한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재앙인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19장 1절은 애굽의 심판을 선포한 다음에 이제 2절 이하의 구체적인 그 심판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애굽에 내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지도자들의 학정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란과 지도자의 학정이 일어나면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부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2절에서 4절은 내란과 학정으로 인한 애굽 사회가 큰 고통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이 우연히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었지만 그들 역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폐 현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절에서 10절까지는 나일 강물이 마름으로 인해 애굽 경제가 피폐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바다로 불렀습니다. 나일강에 홍수가 일어나면 물이 얼마나 많이 범람을 하는지 마치 바다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은 총 길이가 6,690km나 되었고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그 10분의 1 면적을 차지하는 매우 큰 강입니다. 자, 이러한 나일강을 애굽인들은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한 거대한 바다 같은 나일강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강물을 마르게 하신다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애굽 강물이 마르게 되자 악취가 나고 나일강에 살던 그 수생식물들이 다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리가 없어질 것이며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애굽은 식량이 풍성하여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몇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애굽은 풍성한 나일강의 혜택을 받아서 많은 곡식을 생산하였고 그래서 자급자족한 후에 남은 곡식은 주변 나라에 수출까지 하였습니다. 그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될 때 이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알렉산드리아 배도 애굽의 곡식을 운반하는 운반선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오랫동안 대농업국이었던 애굽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이 나일강이 말라버림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이 누렸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는데 그들은 선물을 받을 줄만 알았지 그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면 더 받는 데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이 애굽의 나일강에는 어업도 아주 번성을 했습니다. 많은 물고기가 살던 나일강이었지만 물이 마름으로 인해서 이제 어부도 더 이상 낚을 만한 것이 없어서 슬퍼하고 탄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당시 애굽은 옷감을 만드는 산업, 직조술이 상당히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9절에는 그 직조업이 하나님의 징계로 쇠락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를 만드는 연료인 그 아마라는 식물이 있는데요. 그 아마를 재배하려면 많은 물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아마에서 씨를 뽑는 과정에서도 많은 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나일강이 마름으로 인해서 이제 이 직조업이 붕괴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오늘날의 모든 산업은 중단되게 될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공장이 돌아갈 수가 없죠. 공업단지가 들어서려면 그 옆에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강물이 마르면 오늘날 산업이 피폐하게 될 것을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늘날 산업이 갑자기 망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시고 오늘날 우리의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이 기둥은 애굽의 경제 기반을 의미합니다. 나일 강물이 마름으로 애굽의 경제 기반이 붕괴가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니까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5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물질적 번영의 은천이자 생명줄인 나일강을 치심으로 애굽의 경제가 피폐해지게 될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에서 15절은 지도자와 지혜자의 무능과 타락으로 인한 국가가 하해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은 건동지방 최대의 수량을 간직한 나일강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세워지고 또 지속되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역시 국가가 유지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입니다. 물. 그 나라의 수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근동 지역의 최대 수량을 간직한 나일강을 이 애굽이 보유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또한 이 애굽은 문화와 문자를 가장 먼저 꽃피운 국가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애굽의 지혜는 오래전부터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애굽인들의 피라미드를 짓는 건축술과 또 천문학, 기하학, 조각, 그림, 공예품을 다루는 솜씨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도 경외감을 안겨줄 만큼 아주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온 전통적인 도덕률, 그리고 실제적인 수많은 교훈들, 그리고 정치 처세술과 또 많은 지혜들로 이 애굽은 정말 이사야 당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아주 지혜로운 국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애굽의 지혜는 이사야 19장 12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였고 또 하나님의 뜻도 헤아리지 못하는 지혜였음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지혜자들은 애굽에 대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지혜는 심판 때에 과연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그 구원의 방법을 전혀 알려주지 못하는 지혜였습니다. 한마디로 애굽의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 애굽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세상 지혜에 지나지 않았음을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자들이 살던 대표적인 도시가 그 11절을 보시면 바로 소안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소안은 나일강 하류 삼각주에 위치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헬라인들은 이 소안을 타니스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안의 지도자들이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소안이었는데 이 소안은 힉소소 왕조가 건설한 매우 유서 깊은 도시였으며 그래서 애굽의 지혜자들과 사회 지도자들이 모여 살던 큰 대도시였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이 소안의 지도자들이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 그들은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혜자라고 칭찬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하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피할 방법이나 피할 길이 무엇인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그들의 행동을 보면 바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 11절 상반절 계속 보시면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앙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자, 이 모퉁이 돌은 건축물을 세우는데 주축이 되는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이 소안과 노베 지도자들은 애굽 전체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이집트의 근간이었고 이 지혜자들이 바로 애굽의 기초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지도자들이 그릇된 방향으로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큰 죄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미련한 애굽 지도자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여서 술 취한 자가 비틀거리며 가는 것처럼 잘못된 길로 가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고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성경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 머리는 애굽의 종교 또 정치 지도자들을 비유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머리나 꼬리며 저 종려나무 가지나, 이 종려나무 가지는 부유청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는 가난한 사람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자, 그래서 이 15절은 애굽의 모든 계층, 모든 백성, 그 애굽에 속한 그 어떤 사람도 애굽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의 무력하고 무능함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심판 예언을 통하여 이 이사야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반복된 열국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길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애국 같은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을 의지해라, 이러한 메시지가 이사야서 전반에 주도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애굽의 심판 예언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한번 정한 길을 수정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나아가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들의 생각이 미련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우리는 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 19장 16절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는 이집트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예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문단은 우리가 살펴봤던 앞문단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애굽의 심판이 아니라 애굽인들의 개종과 그 애굽의 회복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애굽이 장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오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이 그날에라는 표현이 이번 문단에 6번이나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이번 문단은 미래의 어느 특정한 날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24절에서 25절을 미리 보시면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애국과 아수르 이 세 나라가 여호와께 복을 받는 날임을 예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전혀 성취되지 않은 그날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단락에서 6번이나 등장하는 그날은 정말 바로 천년왕국 시대에 이루어지게 될 내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그 천년왕국 시대에 이집트가 분유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아마 이집트 사람들이 개종과 회개를 예언하는 것으로 보이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 다 떨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천년왕국 시대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이 천년왕국 시대에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까지 두려워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그날에 그 천년왕국 시대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 이 가나안 방언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말한다는 것이죠. 자, 가나안 방언 히브리어를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자, 이 18절은 천년왕국 시대 애굽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 애굽에 5 도시가 생기게 되는데 그 도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도시가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5개 도시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어까지 사용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천년왕국 시대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이 제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별된 장소죠. 그래서 예배 장소가 생기게 될 것이고 그 국경선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그래서 천연왕국 시대에 남유다와 애굽 국경선에 기둥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기둥은 애굽 땅도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들의 땅이다. 이제부터 애굽 땅도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물이 바로 남유다 애굽 국경선에 세워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이 그 제단과 기둥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자, 그래서 20절 상반절은 19절에 등장했던 그 제단과 기둥이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애굽 땅도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징조와 증거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자, 20절 중반절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종한 애굽 사람들이 그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고난의 문제를 놓고 제단에서 애굽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서 그 애굽 사람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그들을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선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자, 21절 상반절은 천연왕국 시대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말씀으로 드러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는 지금 죄를 먹고 마시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죄악 세상 가운데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당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든든히 받쳐주고 세워주는 반석과 같은 매우 중요한 기초입니다. 바로 이 천연왕국 시대의 그러한 든든한 기초를 이 애굽 사람들이 확보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절 끝에 여호와께 선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것이 진짜 회복이 되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그 천연왕국 시대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자,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두 강대국 그 아수르와 애굽은 서로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근동의 패권자로서 애굽을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사야는 시대를 뛰어넘는 먼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전혀 다른 두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 나라의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우리가 이 천년왕국과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 천년왕국은 앞으로 유대인들의 시대이고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라 남쪽으로 애굽까지, 저 북쪽으로는 아수르까지 굉장히 강대한 중건동 지역들이 전 세계의 중심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 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서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자, 그래서 24절과 25절 말씀은 천연왕국 시대에 애국과 아수르와 이스라엘 3개국이 함께 평화를 도모하면서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며 세계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사야 19장은 다 살펴봤는데요. 이 이사야 19장은 이스라엘의 의지의 대상이었던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외에 애굽 같은 망할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고 마음에 새김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세워주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므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